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신비에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와 장로들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그 위에 이제 글씨를 새기려면 석회를 바르는 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한 후에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을 쌓은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 2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수십 수백 번 율법과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규례들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 613가지죠. 613가지 중에서 10계명을 포함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요.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다른 민족으로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이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 삶을 살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각인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세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토착민들의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상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은요, 매우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고 우상 숭배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용서가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살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기준으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 기준, 이게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닌 것에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아니구나.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세상 속에서 교류하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데 그 물고기들은요, 자신의 몸속에는 염분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소금물 속에서 살지만 자신의 몸속에는 소금기가 없어요. 그래야지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들끼리 잘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율법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입으로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경을 곁에 둬야 돼요. 그리고 늘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에발산 쪽에 율법을 기록한 돌비와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누어 서게 하시고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여러분이 서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느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심산으로 가겠다고 말하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산 사이에서 선택하는 장면은요,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권이 없는 로봇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의지, 즉 선택권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엄중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비석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